2026년 새해가 밝아왔고 이 병원여는 붉은 말띠의 해라고 합니다. 말이 굉장하니 빨리 달리는 동물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오늘 첫 주일인데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주일로 이 한 해의 예배가 이제 시작이 된 것이지요.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제 희망을 말한 것이고 또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새초부터 새말까지 말처럼 용맹하고 그리고 아주 힘차게 달려가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이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바로 그 전의 사건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이 아다시피 세례 요한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에서 생산하지 못한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지금 빈들에 살고 있는 거예요. 광야입니다, 광야. 저도 이스라엘에 있으면서 네게부라든지 유다라든지 광야를 가봐서 압니다만, 광야는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이 먹이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이 입히지 아니하면은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광야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광야는 아주 영적인 장소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피난처란 말을 이야기 많이 하고 있는데, 로마 군인들이 유대인들을 추격하면은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그러면 추격하다가 그만 이제 추격을 멈추죠. 왜냐? 광야 들어가면은 그 죽을 거 뻔하기 때문에 광야에서 나오는 입구만 지키면 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광야에서 살아있단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켜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피난처는 어떤 특별한 물이 흐르고 숲이 우거지고 먹을 것이 많은 그런 것이 완전한 그 피난처가 아닙니다. 광야가 피난처예요. 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우리의 피난처는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광야는. 그래서 아주 영적인 장소가 광야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드고아의 광야를 제가 가봤는데, 거기서 드고아 광야에서 뽕나무를 치던 아모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위대한 선지자로 출발한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유대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에 40년을 살면서 완전히 세대 교체가 됐을 뿐만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신앙으로 재무장을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곳에서 여호와의 신앙이,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사람들, 애굽의 그런 문화라든지 애굽의 그런 그 잡신에 물들어 있는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광야에 태어난 세대로서 말하자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던 영적인 그런 무장이 된 군대로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했다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어떻든
옛날에 이제 유대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는 직업이 세습자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가랴가 제사장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아들의 세례 요한은 당연히 그 시대의 최고의 기득권자인 제사장이 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광야의 생활을 했다 그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의 역할을 특별한 소명을 받아서 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세례 요한이 그 모습이 뭐라고 오늘 성경에 이야기했습니다.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뭐 가죽띠를 통이고 먹는 것은 뭐예요? 메뚜기와 석청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그 메뚜기 때가 뭐 한 번씩 오면은 말이죠. 모든 농산물이 다 뭐 폐허가 돼버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광야에는 그런 그 메뚜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메뚜기는 정말 천한 백성이나 먹는 천한 음식인 겁니다. 그건 아주. 네. 왜냐하면 메뚜기는 해충이에요, 해충. 그때 시대 사람들을 보면. 왜냐? 그 메뚜기 떼에 의해서 농작물이 다 파괴되기 때문에 해충이라고 합니다. 그 해충을 먹고 산다는 사람들은 아주 천민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메뚜기를 먹었고, 그 다음에 뭐입니까? 석청이를 먹었다입니다. 석청이 뭐 이게 돌 속에 있는 그 벌의 그 뿔을 먹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세례 요한의 그 삶은 보십시오. 의식주가 인간에게 중요하는데 뭡니까? 그 의복은 뭐야? 약대털을 그 모양도 없고 뭐야? 그리고 가죽들이 툴툴 했으니까 그것이 뭐 사시장철 뭐 그거 뭐 거기에 뭐 패션이 있고 거기에 뭐 멋이 있겠습니까? 그저 그냥 몸 가리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광야는 뭡니까? 밤에는 추우니까 그 이불 대신으로 그 약자 털옷을 이불 대신한 것 아니겠습니까? 밤에는. 그리고 먹는 음식은 메뚜기와 서청이로서 아주 보잘것없는 음식이라 그 말입니다. 예. 그런데 그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이겠어. 먹는 거. 먹지 못하면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세례 요한은 아주 천민이나 먹을 수 있고 천한 음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천박한 음식 메뚜기와 석청이를 먹고 살았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최소한의 생활만 영유하면서 그 마음으로는 온통 하나님의 소명, 그러니까 메시아의 길 예비한 자로서의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살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세례 안에 그 삶의 모습을 볼 때 오늘날 우리가 혼탁한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육체적으로, 세속적으로, 물질적으로 얼마나 욕망을 많이 가지고 사냐 그 말입니다. 예? 그런 물질적이고 세속적이고 그런 그 육체적인 그 욕망에 사로잡힐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런 세례 요한은 아주 천박한 그저 생명을 유지할 정도로의 그런 그 메뚜기 석청이로 음식을 삼으면서 오직 그 삶의 최우선은 하나님과의 교제였다는 것을 볼 때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고서 굉장히 배울 점이 많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가 요단강에서 뭘 했습니까?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다 그 말입니다. 예? 회개가 뭐지? 메타노이아 이란 말로 방향이 바꾸어진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옛날에
살았던 세상적인 가치관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가치관으로 바꿔졌다. 이게 회개라. 메타노예요. 방향이 완전히 내 인생의 방향이 바꿔진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 죄를 뉘우치고 말이죠. 회개함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막 사람들이 그룹대처럼 모여와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고백하고 세례를 받고 그래서 나름대로의 새로운 삶을 살아보겠다고 결단들을 하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받으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세례받으러 왔을 때에 다른 복음서에 보면 뭐라 했을까? 세례하니 이거 말이 안 됩니다. 내가 세례를 받아야지요. 그리고 나는 주님의 신들매 다시 말하면 신을 묶은 끄는 신들매를 보다 풀 수 없는 그런 아주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신발끈이라도 풀 수 있겠습니까? 말하자면 말이죠. 그런 나에게 어떻게 메시아인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오셨냐 그 말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그러지 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예수님도 인카네이션, 성육신 했지 않아요? 성육신은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인간의 옷을 입고 인간이 되어 오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나도 똑같은 죄인이다. 난 똑같은 인간이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용은 죄가 없지만 나도 똑같은 인간이다.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난 똑같은 인간이다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뼈가 말이죠. 다 그대로 못자국이 있고 말이요. 뼈가 상한 것이 있고 말이요. 그랬었는데 부활한 거야. 살아났다. 그게 의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도 똑같은 인간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세례받아도 오신 거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뭐라 해서 나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했지 않습니까?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그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하자면 의를 이루기 위하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서 그래서 말하자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기 때문에 나도 세례를 받아야 한다. 그런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어떻든 우리가 봤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를 이제 받으시고 이제 광야에 가셔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이제 들짐승과 같이 계시면서 천사들이 수종 들면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탄의 시험을 이제 받았지요. 마태복음이나 다른 복음 누가 보면은 세 가지 시험, 돌이 떡이 되게 해라,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내려 뛰어라, 천하만국을 보면서 내게 절해라. 그런 구체적인 그런 이제 시험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오늘 이 마가복음의 온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마가복음에 보면은 구체적인 시험의 내용이 없어요. 그것은 뭐냐? 예수님의 삶이란 것은 바로 그 광야에서 받는 그 세 가지의 어떤 의미의 시험으로 끝난 게 아니라 겁니다. 예수님의 삶은 곧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대속하시는 그 죽음에 이르기까지
말하자면 십자가의 사건까지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삶 전체는 모든 것이 시험이었다 그 말입니다. 예. 예. 그런데 그 시험을 이기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마가는 강야에서 3가지 시험을 열거하지 안 했다고 저는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의 삶 자체가 모든 시험이었다. 십자가 사건까지. 그러나 그걸 예수님은 그 시험을 다 이기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인류를 살아갈 때 순간순간 많은 시험이 우리들에게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면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를 기뻐하는 자로 오늘 말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그 말이에요. 예, 권능을 받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을 받는 너가 권능을 받고 그 말이에요. 예, 우리가 권능을 받고 성령 충만한 이 한 해가 되어서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모든 시험을 다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권능이 능력이 여러분에게 오늘 예수님을 본받아서 있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제 이 한 해를 오늘 첫 주일 예배를 시작을 합니다. 이 한 해에 우리는 희망과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그 말입니다. 그 세례 요한처럼 우리가 세상 육체적 그런 그런 물질적 세상적 그런 것에 절대로 넘어가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모든 시험을 이겨서 승리한 것처럼 이 한 해를 우리가 모든 시험을 이겨서 승리하는 그런 시작의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